나태한 원침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깨어있지 못하고, 조금 졸리듯이 얼얼한 불투명한 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졸릴 때 뭐 꾸벅꾸벅 졸기도 하죠. 또는 깨어 있는데 뭐가 지나가는지 잘 모를 때도 있죠. 특히나 졸리는 경우가 많죠. 이제 여러분도 앉아 있다면 졸릴 때가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나태와 혼침입니다. 나태와 혼침이라 할 때 명상에 있어서 일단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졸린다 그러면은 앉아있을 때 졸리잖아요. 그러면 세수도 한번 하고 밖에 이제 신선한 바람도 쐬고 이러면 또 이제 졸림이 사라질 때가 있죠. 또는 식사를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또 바로 앉으면 졸리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산책을 해서 이제 소화를 시키고 앉는다든가 명상한다 이러면 괜찮죠. 이런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우리가 자선을 하고 있는데 막 졸린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는 피로해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피곤해서, 몸이 피곤해서. 그럴 때 좀 주무세요. 주무시면 됩니다. 꼭 보면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학교에서 수업은 제대로 안 듣는데, 공부해야 된다고 옛날 타이밍인 거 있잖아요. 타이밍이라고 잡아놓는 거. 그거 먹고 이제, 아니, 수업 시간에 잘 들으면 되겠구만. 근데 이제 꼭 밤에 밤늦은 시간 돼가지고 타이밍 먹고 공부한다고 이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 있는데 공부 잘하는 친구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명상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잠은 피로가 풀릴 만큼 자면 되는데, 꼭 낮에는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다가, 잠만 줄이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피곤할 때는 조금 주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사실 이제 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피로를 풀면 되죠.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냥 졸릴 때, 졸리긴 한데 또 이제 잠을 못 잘 상황도 있잖아요. 눕지 못할 상황.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은, 잠과 싸우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졸림과 싸우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자기 자신의, 크릿한 마음과 싸우는 게 제일 안 좋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과의 안 졸려고 억지로 싸우잖아요. 막 허벅지를 꺼주면서 막 이렇게 싸우잖아요, 이게. 그건 뭐냐면 내 이면을 보면은 악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내 현재의 마음 상태, 졸리고 깨어있지 못하고 불투명한 이런 내 마음 상태를 싫어하는 게 깔려 있잖아요. 또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나를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깔려 있단 말이죠. 사실은 그 악의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악의는 항상 장애거든요, 이거는. 그럼 대상이 뭐든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리고 졸릴 때는 선의를 가져야 됩니다. 아까 자기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한 자의식을 얘기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졸리거나 이럴 때도, 그래, 괜찮다. 그래, 이런 졸리는 마음이지만, 깨어있지 못한 마음이지만은, 아주 밝지 않은 마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무 조건 없이, 이 마음 상태조차도 용서하고 수용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이런 마음을 내는 거죠. 그럼 사실 그러면 좀 좋을 수도 있죠. 그런 마음을 내면은. 마음이 좀 릴렉스 되니까. 그렇지만 그러고 난 뒤에 졸고 나면 금방 깨어납니다. 마음이 탁 깨어납니다. 또는 졸리지 않고 그 마음만 일으켜도 마음이 확 깨어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선법을 내가 심은 것이기 때문에 자의심이라는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싸우면 어떻게 되느냐? 안 졸려고 막 이러잖아요. 억지로 싸우잖아요. 잠시는 깰 수 있어요. 잠시. 억지로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인상을 써가면서 내가 이를 악물어 가면서 막 깬단 말이죠.
이 자기 자신의 싸움을 통해서 깨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잠시는 깨어났는데 좀 지나면 또 어떻게 되냐. 또 졸리거나 다른 번뇌가 또 많이 일어나요. 이게 악의로서 자기가 잠시 잠을 깼지만은 이 인과법에 의해서 이제 안 좋은 결과를 갖고는 악의를 내가 심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그 과보가 좋을 수가 없는 거죠. 마음이 평화롭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 악의를 통해서 잠을 깨운다거나 이런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을 통해서 이거 이제 이 사람들이 잠에서 깨어나게 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 두려움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마음이 평화롭게 그 악의를 일으킨 다음에는 마음이 평화롭게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자선하면은 혹시 그런 데 가보셨나 모르겠는데 철야정진 이런 데 가보신 분들 있으면 그거 가면은 그런 절에 따라서 이제 그 장군죽비라고 해서 이만한 죽비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탁 졸면은 탁 때려, 이게. 그 소리가 엄청 무서워, 이게. 실제로는 그렇게 아프진 않은데 소리가 겁나거든요. 약간 그리고 약간 체면도 있고 하니까 체면도 없고 하니까 다들 툭 때리면 내려가면 다들 놀래가지고 이제 졸라 확 깨거든요, 이게.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두려움을 해서 잠을 깨우는 거거든요. 그게 바람직한 방법이 아닙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8월 말에 23, 3, 4, 5, 23, 24, 25 이때 이제 수련회 갔는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자고 싶으면 잘 합니다. 근데 사실 그게 훨씬 더 마음의 탐진치를 없애는데 효과적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그 마음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잠시 눈에 딱 보이는 그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잠을 깨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거는 악의를 사실 좀 조장할 수 있는 사실 좀 문제가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런 졸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 얘기했던 이 명상에 대한 악의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명상이 이제 별로 흥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흥미가 없고, 재미도 없고, 그냥 좀 힘들고, 싫고, 이러면은 사람이 좀 졸리거든요, 이게. 그 학교 다닐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저 뒷줄에 보면 애들 다 자잖아요. 이제 수학 시간 되면 자잖아요. 자는 애들 많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재미도 없고, 싫고, 지긋지긋하고 이제 수학 얘기만 들어도 하니까 저절로 그냥 졸리는 거예요, 이게. 수면제, 이게. 수학에 관한 강의가 들어오면은. 근데 그 수학 좋아하는 친구들 같으면 너무 재밌죠, 이제. 그래서 이제 아는 그 후배 중에 한 명은 그 친구가 이제 수학을 되게 이제 잘하는 친구였는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그 수학 이런 걸 잘해가지고 과학고를 나와서 그쪽 이제 고등학생 때부터 이제 수학을 되게 깊게 공부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본인 수학 공부하는 게 너무 즐거워서 수학 문제집 있잖아요. 이런 걸 안고 잤다더라고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안고 자서 그 친구가 하여튼 이제 다른 데는 조금 약간 애가 좀 허점이 많은데, 허점이 많은데, 기가 막히게 또 수학이랄까, 물리랄까, 이런 쪽은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좋아했으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근데 그게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명상에 대해서 그런 선의를 가지고, 그리고 이제 명상에 또 가치를 인식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은, 그런 졸림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되죠. 근데 이게 너무 재미없고 싫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면은 졸리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제 명상의 의미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이 명상법들이 어떻게 보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어떻게 보면 깨달음을 이루시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 가르침이 전해진 것이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위대한 가르침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 이전에는 그런 방법들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 뭐랄까 완전한 평화와 행복으로 하는 이런 어떤 수행법들이 어마어마하게 소중한 겁니다.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이제 뭐랄까 수행법, 구체적 수행법이 아니라 경전 하나 이제 어디 경전을 좀 구해보려고 이 서역에 당시에 인도에 가면서 수많은 어떤 그 구법승들이 서역에 가기도 전에 대부분 다 돌아가셨거든요. 100명이 가면 한 10명이 가면은 9명은 가는 중에 이제 어디로 갔는지 죽었는지 다 사라지고 한두 명 정도밖에 거기에 도착을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냥 단순히 이제 경전을 얻고자 하는, 그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가르침들이 얼마나 잘 보존되어 있고 또 이런 또 구체적으로 명상을 배울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은 한 호흡 명상을 한다면 한 호흡만 알아채려도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이게. 자해 명상하는데 한 번이라도 자해의 마음을 익힌다면 그게 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좌선을 하고 있는데 잠시만 앉아서 내가 단 1분을 좌선을 해도 명상을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한 겁니다, 이제. 또 이렇게 이런 가치를 인식하면은 이게 좀 더 의미 있게 다가오기 때문에 이 졸림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명상의 가치를 인식하는 것, 또 이 명상에 대해서 악의를 버리는 것,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제 그런 자애심을 가지는 것,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저희가 이 나태와 혼침의 또 장애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들뜸과 후회입니다. 오늘은 이제 우따자 꾹꾹자인데, 뭐 후회라고 하면은 저희가 그런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죠? 이거 사실은 악의하고 사실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후회를 하죠. 내가 말을 잘못했던가, 행동을 잘못했던가, 또는 뭐 생각을 잘못했던가,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실수한 것이 있으면은, 잘못한 게 있으면 그게 후회가 되죠, 이게. 근데 이제 이런 후회 자체가, 불교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장애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내 잘못을 할 수 있죠. 행동을 잘못할 수도 있고, 말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잘못을 하고서, 그리고 이제 잘못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그 다음에는 스스로를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자신의 잘못을 용서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고, 이게 남을 위하는 길입니다. 내가 사람들은 이제 그런 스스로의 뭐랄까 이제 정신적인 징벌 체계가 있거든요. 내면에 내가 잘못을 했으면은 스스로 벌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보통 후회라는 그 형태를 띠는 거죠. 내가 조금 잘못했으면은 조금 벌을 주고, 좀 더 큰 잘못을 하면 좀 더 큰 벌을 주고, 아주 큰 잘못을 했으면은 엄청난 벌을 주는 거죠. 그 사회에서 죄를 지으면은 경찰서 붙잡혀 가기도 하고, 구류를 살기도 하고, 또는 좀 더 심하면은 구속이 되기도 하고, 구속이 돼도 3개월 구속이 되기도 하고, 6개월 되기도 하고, 2년, 3년이 되기도 하고, 30년이 되기도 하고, 무기징역이 되기도 하고, 사형을 언도받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도 사실 그런 비슷한 사법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그게 후회라는 형식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맞게 스스로 이제 징벌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부처님의 가르친 것은 그 징벌하는 게 그게
후회라는 장애일 뿐이다. 악이라는 장애일 뿐이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을 했죠. 잘못을 했고 그 잘못을 알죠. 그리고는 조건 없이 용서를 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사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용서하는 마음, 자의심, 자애로운 마음으로 남을 용서하듯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마음을 통해 사실은 이 후회라는 장애를 극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뜸이라는 것, 같이 이제 나왔던 네 번째. 들뜸이라는 건 마음이 계속 떠다니는 거죠. 명상을 하는데, 명상하는 생각은 안 나고, 저녁에, 친구하고 밥 먹을 약속을 잡아놨다. 이 생각만 난다거나. 저녁에 호프집에 가서 한잔하기로 했는데 이런 생각이 나기도 하고, 또는 다음 주에 어디 이제 휴가로 여행을 떠날 그 생각이 나기도 하고, 지금 이 순간에 내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내가 마음이 떠다닌 거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들뜸입니다. 들뜸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이 순간 이외에 다른 곳에 어느 곳에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면은 제일 힘든 게 그겁니다. 제일 힘든 게 현재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게 제일 힘듭니다. 현재 이거 말고 항상 다른 걸 찾습니다, 이게. 다른 걸 찾아서 거기 가면 또 그거 말고 또 다른 걸 찾습니다, 이게. 마음이 거기 머무는 게 아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불만족 때문에 생깁니다, 이게, 이것도. 내가 현재 이 순간에 만족을 하지 못하는 마음이죠. 이거 말고 저거죠. 여름에 너무 더워 불만족이 생기죠. 겨울을 생각하죠. 가을을 생각하죠. 가을이 좀 지나서 날씨가 쌀쌀해지면 이거 날씨 언제 따뜻해지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날씨가 따뜻해져서 또 비가 좀 온다. 비가 오면 비가 또 언제 그치 내렸죠. 또 가물면 비가 또 언제 오나 이래요, 이제. 이렇게 이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현재에는 결코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극단적으로 이용하는 게 이제 광고죠, 광고. 제품들이 나왔으면은 별 차이 없는데 이제 기능을 조금 더 넣어가지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데 불만족을 갖게 만드는 거죠. 휴대폰을 하나 샀는데, 이것도 전화 통화하는데 이상이 없는데, 이제, 그 다음 광고를 하는데, 이거는 카메라가 2개고, 화소가 1600만 화소고, 화질이 엄청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또 사람들을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에 불만을 가지게 만들고, 새로운 걸 사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그게 이제, 광고에서 그런 어떤 속성들을, 인간의 어떤, 욕망들을 극대화시키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런 이 들뜸의 장애를 이용한 거죠. 명상을 할 때도 맞아요. 명상을 할 때도 자꾸 딴 생각이 나잖아요. 그거 다들 보면은 불만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명상의 상태, 이거 말고 다른 것, 이것을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거 보면은 앞에 얘기했던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사실 섞인 거죠. 이게. 들뜸이라는 것 자체가. 감각적 욕망이랑 원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이 상태 말고 딴 거 좀 더 좋은 거. 악의는 뭡니까? 싫어하는 마음이라 했잖아요. 내가 이건 불만, 이거 싫어. 지금 이 상태 말고. 그러니까 이제 들뜸이라는 거는 감각적 욕망과 악의가 다 작동을 한 상태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족하는 마음. 내가 가진 데 100% 만족하는 마음을 통해 사실은 이런 들뜸의 장애를 없앨 수가 있는 거죠. 원하는 마음을 버림해서 들뜸을 없앨 수 있는 거죠. 또는 싫어하는 불만족을 버림해서 들뜸을 없앨 수가 있는 거죠. 또는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명상 주제에 대한, 내 마음 상태에 대한 자의심을 통해서, 아무 조건 없이 보여오는 자의심을 통해서 이런 들뜨면 장애를 없앨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런 장애들이 다들 통합니다, 이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내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어떤 명상을 하는 상태에 대해서 만족하는 마음이 사실 이런 들뜸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마지막 장애가 의심입니다. 의심이 이제 원어로 위치키자라고 하는데, 의심은 그 대상들이 여러 가지겠죠. 첫째로 내가 이제 이런 명상의 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죠. 처음에 명상을 찾는데, 이게 맞나, 이게 제대로 가는 길인가, 이렇게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이제. 부처님 명상법들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걸 가르치는데 다 얘기가 다르던데, 그럼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나? 의심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 법에 대한 공부가 좀 있어야 됩니다, 이제. 법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고, 본문도 들으면서, 이거는 나름대로 이런, 그런 의심들을 제거하고서 이제 나름대로 이 길을 찾아야 되는 것이죠. 또는 이제 이런 의심들이 명상을 직접 해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오래 오네요. 이게 이제 이런 실제로 이제 명상의 이론을 배우고 나름대로 길을 찾아도 그래도 이제 아리까리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명상을 직접 해보면서 이제 이게 맞구나. 이 길로 가는 게 내가 정말 이제 내 마음이 평화롭고 행복해지고 뭔가 자유로워지는 방향으로 가는구나. 이런 걸 통해, 이런 어떤 경험을 통해서도 그 길에 대한 의심을 좀 없앨 수가 있죠. 때로는 배우는 스승에 대한 의심일 수도 있죠. 배운 스님에 대한. 그것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잘 판단해야죠, 이제. 이런저런 나름대로 경전에 있는 부분이랄까, 본인의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이랄까, 알미랄까,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생각하는 좋은 스승을 찾아야 되는 거죠. 때로는 또 이런 의심이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게. 명상을 하는데, 이거 명상이라는 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겠나. 너무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이래도 되겠나. 이거는 어디 책에나 나온 사람들이 하는 것이, 내가 특별하지도 않은데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 이렇게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이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불교 명상이라는 것 자체가,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두뇌가 뛰어난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중력이 좋은 사람이 잘할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세속의 어떤 학문이나 일하고 완전히 다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명상은, 놓아버림의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잘 놓아버리는가. 그걸 이제 불교의 명상 이론이 있단 말이죠. 아까 우리 장애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런 방법들이 전부 이제 우리가 장애를 버리고 놓아버리는 과정인 것이죠. 그걸 잘 배워서 실천하면 그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무리 집중력이 좋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그대로 실천 안 하잖아요. 절대로 명상이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드렸던 그런 거 있잖아요. 장애를 버리는 방법 있잖아요. 그게 좀 머리가 좋아야 하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IQ가 뛰어나거나 집중력이 뛰어난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를 버리는 게, 그죠?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거하고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그런 어떤 가르침의 원리를 잘 이해하고 그대로 그냥 이제 배운 대로 실천하면은
그렇게 발전하게 돼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우리의 어떤 길입니다. 인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우리가 수학 문제를 풀 때 뭐 어떤 수학 문제가 있으면 수학 문제는 내가 그 공식을 이해하고 공식을 잘 이해해서 그대로 적용을 하면 수학 문제가 풀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수학 문제가 어떤 사람은 풀릴 운명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공식을 이용해도 안 풀리는 사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구나 풀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들은 그 공식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서 풀면은 풀리게 되는 거거든요. 불교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불교 명상도 이 원리에 입각해서 탐진치를 버리는 5가지 장애를 버리는 그 방법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실천하면은 그게 그냥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그냥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상이 잘 될 수 있는 원인을 쓰면 그냥 그게 발전하게 돼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자신의 능력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관계없는 거죠. 내가 잘 듣고 잘 이해해서 잘 실천하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이제. 그러니까 사실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는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그걸 그대로 잘 이해해서 그대로 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이제 내가 명상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관건이 되는 거죠. 때로는 뭐 이제 내가 명상을 하면서, 명상하는 현재 상태에 대해서 좀 의심이 들 때도 있거든요. 내가 명상을 해서 뭔가 경험을 하게 된다. 뭐 좀 내가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뭐 어떤 상태를 경험했다. 이럴 때 이제, 뭐가 이제 신기한 게 뭐가 나타나자마자, 이게 뭔가, 이게 니미탄가, 이게 선정인가, 이게 삼매인가, 이러면서 이제 의심이 막 모락모락 일어난단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뭐 경험해보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런 이제 의문이 당연히 들겠죠. 그렇지만 이제 사실 명상을 할 때는 그런 명상하는 과정에서 내가 뭐 1시간 명상을 한다 이러잖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과정에서 그런 현상을 경험할 때는 그대로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일으키지 말고 그대로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명상의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그때 경험했던 좀 신기한 현상들을 또 새로운 어떤 경험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 되거든요. 이건 뭐였지? 이런 현상이라는데 이건 뭐였지? 이건 왜 이렇게 됐지? 이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도 하고 검토를 해보면 되거든요. 근데 명상하는 도중에 거기에 대해서 이거 뭐지? 이렇게 하면은 막 명상이 발전하는 과정이 깨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명상하는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경험이랄까, 내가 뭔가 좀 신기한 경험 이런 걸 할 때는 명상하는 중에는 그대로 진행되도록 가만히 내버려 두고 명상의 그 시간이 끝났을 때 이제 한번 자신의 명상의 시간을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경험했던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보면은 괜찮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름대로 이제 통찰이 생기거든요.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이제 그런 지혜가 솟아오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사실 이제 일어나는 의심에 대해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명상을 하다 보면은 명상이 잘 되지 않으면 그럼 의심이 아니랍니다, 이제 항상 이제 장애라는 것 자체는 마음이 좀 혼란스럽거나 이럴 때 이제 보통 의심이 불쑥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명상의 5가지 장애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나태, 완취, 들뜸과 호의, 의심이라는 5가지 장애인데요. 사실 이것들을 잘 이해해서
잘 극복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명상을 잘 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이제 이것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 명상의 장애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계속, 뭐랄까, 이제 그런 장벽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들을 잘 이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장애들을 극복하는 방법들이 설명드렸잖아요. 그대로 한번 실천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 명상이 훨씬 쉬워지고 또 장애들이 극복이 되면서 명상이 훨씬 빠르게 발전을 할 겁니다, 이게. 근데 이런 장애들을 없애는, 장애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지혜라고 할 수도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 장애 대처하는 방법들이 위파사나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 5가지 장애에 대한, 강의는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